렘넌트 예배 때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항상 외우고 또 말씀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씩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주신 메시지 또 이 성경 구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쓴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게 성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세상의 정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내 개인이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개인이 서밋 축복을 누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공부로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에 서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 무슨 시간요? 서밋 타임을 딱 가져야 돼. 서밋 타임이 뭘까요?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시간이냐?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 딱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어떤 누가 다가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잖아. 그럼 이 시간에 뭐를 하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뭘 하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치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나의 것을 누려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왜 공부를 하지요? 이 복음이 복음하고 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 그치요? 이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와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 되셔야 되는구나. 나의 선지자. 그치요? 또 뭐예요? 아, 진짜 내가 공부하지 못하는 내 생각에 묶여있는 것에서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눌려있구나.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게 뭔가 눌려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눌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복음 붙잡고 내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구나.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된다니까. 알고 봤더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니까, 사단.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 흑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 흑암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승리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학업도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 안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함을 누려야 돼. 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내 모든 길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라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내 생각과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신 거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 마귀를 이기러 오신 거구나.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 자유해야 돼.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가 승리하시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 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요 누림을 딱 하는 거야. 어떤 누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5분만 가져도 돼.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짜증나고 힘들어 신경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딱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로 내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승리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라니까 딱 아침에. 잘 때도 마무리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열받았어도 잠자기 전에는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속에 짜증과 화가 있지만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해방받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자기 전에 자유하고 자야 돼. 자기 전에 해방받고 자야 돼.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어도 괜찮아.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딱 잠자기 들기 전에는 고백을 딱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딱 누려져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계속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신대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석 위에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대.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신대. 공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축복이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속에 날 세우신대. 두 번째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데 사단의 세력이 꺾여버린대요. 야, 감사하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순간에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딱 가지세요. 아침에 딱 눈 뜨는 그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딱 그 시간, 딱 아침 저녁으로 5분만 딱 집중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뭐라 말 못해. 잘 때는 누가 말 못해, 그렇죠? 일할 때 누가 말 못해. 그 시간 조용히 하는 거야. 조용히. 생색 낼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한번 지속해 보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또 승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응답을 주지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서밋의 자세. 서밋의 자세란 말은 뭔지 알겠지요? 서밋을 안다면 자세가 갖춰지겠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신분을 알아야 되겠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세란 말은 답게야, 답게. 맞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맨날 이상한 짓 한다. 그럼 대통령이 잘 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딱 섰으면 하나님 신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 자녀에 딱 맞게끔. 자녀의 자세를 갖추라니까.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갖춰라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불신자와 함께 경쟁해서 이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럼 뭘 알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신분에 맞게끔 뭘 주셨어요? 권세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두려워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흑악이 이기는 권세 주셨지요. 천국의 배경을 주셨지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겠어요? 조금 마음에 여유를 딱 갖는 거예요.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라니까. 막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게 아니라 여유를 다 갖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엠먼트는 지금부터 마음에 쫓기지 마세요. 쫓기면 자꾸 실수해. 자꾸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때 딱 멈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엠먼트들은 지금 학업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업하는 것도 기도하라니까. 여유를 가지려니까 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위아래를 볼 수 있어. 우리는 이걸 봐야 돼. 위를 보고 아래를 봐야 돼. 그 말은 뭐겠어요? 위에 있는 스승을 보고 아래에 있는 후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들을 수용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옆을 봐야 돼. 좌우.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힘이에요. 내가 맞다고 해서 독고다이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거예요. 서밋이니까. 그건 어떤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이니까. 복음을 알고 누리는 서밋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요. 서밋의 그릇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릇을 넓히세요. 양재에 물을 담으려면 큰 그릇을 가져야 돼. 유목쌤 늘 얘기해. 거지도 밥을 얻어먹으려면 뭐부터 커야 된다고? 깡통부터 커야 돼. 깡통부터. 그래야 많이 얻어먹지. 근데 맨날 조그만한 깡통 갖고 있으면 얻어먹지도 못해요. 유목쌤은 그런 비유하셨어. 거지 비유하면서. 거지도 깡통이 커야 많이 담는데 우리 엠먼트들은요 그릇을 키우세요. 그래서 키우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작으면 안 돼. 내 생각이 너무 작으면 안 돼. 너무 작아. 내 생각이 너무 작아서 문제만 있으면 다 걸려들어. 내 생각이 너무 작아서 너무나 그래. 우리 엠먼트들은 그릇을 넓히세요. 첫 번째 그릇. 생각의 그릇을 딱 넓혀라. 생각이 너무 쫌생이가 되면 안 돼. 딱 생각을 넓게 가지세요. 딱. 내 마음의 생각은 높이 가져야 돼. 높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마음은 낮은 데 있어야 돼. 생각은 높은 데 있지만 마음은 낮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엠먼트는 이거는 길러야 돼요. 마음에. 왜요? 우리는 서밋이잖아요. 생각은 높게 가져야 돼. 그래서 생각은요 자꾸 많이 하면 할수록 오해가 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깊이 누리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와요. 마음은 탁 낮게 가져야 돼. 겸손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야 돼. 우리 렘넌트에게 그릇이야. 그릇.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 수용. 그리고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야 수용할 수 있어. 수용하고 끝나면 안 돼. 내 아닌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이 가졌던 축복들인 거야.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목사님 이걸 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할 거야? 이거는요, 회복해야 될 거야. 원래 우리한테 주신 건데 요 사단이 이걸 다 빼앗아간 거야. 다 빼앗아간 거야. 서밋의 축복도 빼앗아갔지요. 서밋의 자세도 빼앗아갔지요. 서밋의 그릇도 빼앗아갔어. 다 빼앗긴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걸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잘 안 돼. 왜 그럴까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 구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 안 되게 살아갈까요? 내 친구들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잘못 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이걸 모르는 거야.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야.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야. 그 말은 뭐였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란 말은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야. 주인을 잃어버려서 주인이 바뀐 상태야. 주인이 바뀌었어. 이게 무서운 말이야. 주인을 잃고 영이 버리니 영이 죽었으니까 그걸 누가 장악했어요? 마귀가 장악한 거야. 그러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요. 이렇게 마음의 의자에.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는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래요.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게 났으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마귀 자녀래요. 그러니 내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을 잃어버렸어. 참된 주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주인을 만나야 돼. 주인이 없는 상태가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돼. 왜 인간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올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나는 왜 반복적인 실패가 계속되지? 난 내 힘으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어. 인간에게 근본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이 사실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근본 문제는 뭘까요? 근본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서만 얘기해. 세상의 어떤 학문, 과학책, 사회책, 윤리, 도덕책에도 이 문제는 얘기하지 않아. 정신과학, 의사들이 공부하는 책에도 이건 얘기하지 않아. 정신과학 책에도 이건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에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사단의 말을 안 들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문제와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어.
근데 그 부모의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저 아메바 같은 그런 이상한 미생물체가 아니라니까.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져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 듣고요. 그러니까 대표가 죄를 지니까 그 모든 이어져 오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존재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걸 죄라고 해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래서 인간은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재앙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지옥의 배경을 안고 태어나는 거야. 왜? 죄인이니까. 그 순간 인간이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죽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야.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참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떠났어. 떠난 그 자리에, 빈집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대.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굴 만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만나야 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내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문제가 우리 렘넌트의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틀렸으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와 과정은 다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시작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첫 시작은 잘못됐지만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바르게 복음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종물 승리해야 돼. 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 그 결과물이 뭐예요? 첫 번째, 렘넌트 머리에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왔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영적 문제가 찾아온 거야. 왜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 거기에 누가 장악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마귀가 그걸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오는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주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우상 문제인 거예요. 우상 문제. 제2, 제3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찾아봤더니 그 우상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주인 되는 거라. 사단이 교묘하지요. 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단은요 그렇게 안 해요. 야, 네가 주인인데 네 맘대로 살아. 딱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 숨어요. 근데 무당들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귀신한테 완전 장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하자.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자. 왜요? 요게 사단의 틈타는 통로기 때문에.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영적 문제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만큼 손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 그 사유린가 목사님 봤더니 촬영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왔나 봐요. 우울증이 딱 조졌나 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막 울고 막 난리가 아니야. 힘들어 죽는가 봐요. 그 목사님은 공황장애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한 번 그런 게 오면요, 이게 사람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 그 연예인들도 약을 먹고 나가잖아요. 대중 앞에 서는 게 두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병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 우울한 마음,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요, 복음을 꺾어버려야 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진짜로 지켜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흑암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내 삶에 실패가 오는 거. 올 수밖에 없지요. 주인을 잃어버렸잖아. 근데 육신의 실패를 보면서 육신의 것을 찾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육신의 실패가 왔을 때,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갱신하면 되지. 근데 왜 이게 반복될까라고 보면, 아 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가 오면 또 육신 것에 자꾸 치우치는 거야. 우울한 문제가 오니까 또 우울한 문제에 자꾸 치우치는 거야. 우리 렘넌트는 문제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 이거는 결과라니까. 우울한 건 결과예요. 두려움은 결과야. 내 육신이 안 되는 결과라니까. 근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재앙 만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사실만 뭘 꺾어야 돼? 우울함을 가지고 속이는 흑암을 꺾어버려야지. 두려움을 가지고 속이는 흑암을 꺾어버려야지.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 갖고 실패케 하는 흑암을 꺾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육신의 문제가 드러나고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도 거기에 너무 당황하지 마. 아, 올 것이 온 거구나. 그럼 내가 이때 뭘 해야 되지? 내가 소리 높여 싸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 바르게 봐야지. 지금 우리 집에 하나님 모르는 거구나. 나조차도 하나님 모르니까 이게 너무 힘들구나.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붙잡아야지.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놓치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거야. 대물림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부모에 갖고 있는 문제가 나한테 와.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를 너무 원망도 하지 마세요. 부모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도 그러고 싶은 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부모님들도 영적인 대물림 속에 흘러와서 부모들도 그렇게 살아온 거야. 나이가 많고 어른일 뿐이지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어. 영적 문제 한번 걸려보세요. 어른이고 뭐가 없어. 나이 많은 어른도 영적 문제 걸리면 애가 터해. 그치요? 앞뒤를 안 봐.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 영적 문제 걸리면요. 진짜로요. 그게 영적 문제니까 그게요. 목사님 공항에 왔는데 어떤 아이가 저 끝에부터 이미그레이션 통과에는 붙어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애가 막 계속 야옹이처럼 막 울어. 막 야옹 고양인가 그랬더니 다가올수록요, 애야 애. 어떤 아이가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계속 울고 있어. 왜 그랬어? 내 거 먹으러 하나 안 들었다는 거야. 근데 부모도 저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어. 어른도 어떤지 아세요? 애와 똑같아. 한 번 영적 문제 잡히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지랄게 막 싸우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정신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창피해가지고 또. 이게 뭐예요? 결과. 그거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르게 보라니까. 영적 문제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렘넌트 주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보세요. 바르게. 부모 볼 때도 선생님 볼 때도 친구 볼 때도 기도하라니까. 이 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 인간에 있어서 온 첫 번째 결과, 영적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자, 영적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시작이에요.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누가 돼버렸어요? 난 줄 알았더니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주인 된 거라니까. 이게 끊임없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자꾸 눌림 당한다니까. 보이고 들리고 환청 가운데. 이게 눌리는 증거예요. 뭔가 보여요. 자꾸 뭐가 들려요. 혹여나 우리 렘넌트 들려. 빨리 신고해. 채령아, 다윗아, 우리 렘넌트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내가 헛것이 보인다, 아니 내가 뭐가 본다, 그럼 빨리 신고해.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귀신 들려. 그거 재미로 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하도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 속에 귀신을 너무 미화해 놓으니까, 그죠? 귀신은 내 친구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많아. 착한 귀신 절대 없어. 혹여나 내가 뭔가 보이고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신고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든지 빨리 함께 기도해서 이건 이겨야 돼. 혹시 우리 부모들 중에도 있으면 기도해야 돼. 이거는. 이게 나한테 무한 반복되고 있다. 이게 문제라 이게. 근데 이거를 말 못해. 사람들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한다니까. 어떤 분은요,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못 살아. 못 산다니까. 무당이 말을 했는데 무당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된대. 죽는데.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문칸방에 살았다니까. 문칸방에. 이 대월 같은 집은 무당이 살고요, 자기들은 이 밑에 살았어. 평생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눌린 거예요? 나한테 눌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드러난 문제. 그렇죠? 오늘 이후로 끝내버리세요. 이거는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 말지어다. 주 예수의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말을 잠깐 흠 떠나 말지어다. 내 인생의 주는 예수님이야. 이건 기도해야 돼. 기도요. 그렇죠? 요게 지나치면 병명 없는 문제가 계속 와요. 병명이 없어.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의사 선생님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 문제가 계속돼.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 이유 없는 실패가 계속되고 반복도 계속돼요. 이유 없는 문제. 어느 날요, 나도 모르게 알아맞혀. 알아맞춘다니까. 느낌에 뭐가 올 것 같아. 딱 그래요. 목사님 둘째 있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동생이 이걸 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그때는 말을 안 해. 자기가 딱 있는데 가르쳐준대요. 내일 누가 온다고. 그럼 딱 와. 근데 사람이 거기다 속는 거야.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근데 걔도 속는 거야. 왜? 귀신같이 딱 알아맞추니까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맞네. 그리고 거기에다 집중해 버리는 거야. 사단은요, 다 해줄 수 있어. 속으면 안 돼. 거짓하게 막이니까요. 내가 봤는데 알아맞혀? 귀신이에요, 그거는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 진짜로요. 요게 지나치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무당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병 무병에 계속 시달려. 신병 무병 우리 모르죠. 엘리멘트들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아파. 계속. 가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무당들이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되는데, 희한하죠? 신 받고 나면요, 이게 멀끔하게 사라져 버려. 멀끔하게 사라져 버려. 이거는 이미 드러난 문제야.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목사님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장에 팽배한 거야. 팽배.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영적인 무당을 전달 안 하기 위해서 부모가 신병을 받아. 신을. 근데 희한하죠. 부모가 신을 받아도 그 아이는 받아야 돼. 신을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야. 목사님 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냐? 랩런트들이 걸어갈 현장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현장이에요. 지금 유해지라는 게 딱 나와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막 무식하게 막 무당들이 나서 이랬지만, 이게요, 밑바탕에 싹 깔려져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이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명상운동, 귀신 들리는 운동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어깨가 아파 병원 갔는데 그 침 놓는 한의사가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더래. 마음이 편해지려면 명상을 하라고. 보세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엘리멘트들은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한 사람도 빠짐없어. 진짜 복음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걸 하는 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요?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목사님이. 그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외워. 다 마음속에 외워서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선포해버렸어요. 마귀를 멸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재앙 만날 신분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해방시켜버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키를 열어버렸어. 이분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결론이야. 요신을 가지면 돼. 회복하세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럼 나는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렘넌트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앞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